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반갑습니다. 예수님교회 여러분들, 오늘 영성훈련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기도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련을 통해서 기도는 무엇이며 왜 해야 되느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듣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훈련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훈련 가운데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의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힘을 내서 가봅시다. 화이팅! 세 번째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 교회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될 우리의 훈련 중에 하나이죠. 오늘 3장 가운데 기도를 왜 훈련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 또 할 수도 있지만 또 하기 싫을 때도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에 나름대로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관계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다 관계라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 가운데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배운 것, 묵상에 대한 훈련도 결국 뭐냐? 다 관계였다라는 거죠. 관계라는 것, 그와 소통하고 그와 대화하고 연합하는 그 만남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이 영성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목적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 만남, 때로는 오늘 이 책 가운데는 접촉점, 이 접촉점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 또 우리 가운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관계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이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대상이에요, 대상. 반드시 기도의 대상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간혹들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대상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기도의 제목이 대상이 돼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이라는 그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기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근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근거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장 우리 제목 밑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노리치의 줄리안이 말했던 그 글을 잠시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간구하는 근거이다. 너희가 그 근거를 갖는 것이 나의 뜻이다. 결국 이 기도라는 건 뭐냐? 근거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근거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바로 기도의 본질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 하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혹은 바라고 싶은 것, 소망, 바라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결국 뭐냐? 근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에 대한 그 근거 되시는, 대상 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없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푸념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 기도라는 것과
여기서 소원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소원이라는 건 내가 그냥 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이 근거 대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소원 대신 그 나의 기도의 제목과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분께 내가 올려드리는 어떻게 보면 요청하고 간구하고 그를 원하고 있는 표현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 대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그 근거 대신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같이 함께 풀어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73페이지에 보면 여기 셋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은 우리를 내적 삶으로 인도한다. 금식은 하나의 부수적인 수단이다. 공부는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인간 심령의 가장 깊고 가장 높은 행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기도의 훈련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지난번에 이런 어떤 묵상이라는 훈련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또 금식도 중요한 거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묵상도 좋고 금식도 다 좋은데 이 묵상, 금식이 영향력 있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책 읽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은 것이 영향이 미치고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목적인데 변화를 이뤄가게 하는 것.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내 안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사건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뭐합니까? 그냥 금식해버리면 이거 그냥 밥 굶는 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대상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기도하기 전의 삶과 기도한 후의 삶은 달라야 돼요. 근데 기도 전에도 똑같고 기도한 후에도 똑같다면 이 기도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기도는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전과 후가 같다고 한다면 지금 뭐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73페이지 맨 밑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 생활의 큰 특징인 기도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더 잘 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해 더욱더 원하게 된다. 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뭔가 이걸 다른 말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도의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내가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74페이지 쭉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맨 밑에 단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기도로 자리를 가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에 대한 그 필요성, 때로는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가졌다라는 거죠. 7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3시간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죠. 또 존 웨슬리는 하나님은 오직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신다. 변화, 응답, 결국 이게 다 같은 말이죠. 또 데이비드 브레이더는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오두막에 홀로 있기를 즐겨 한다라고 말했고요. 아도니람 저드스는 하루에 새벽에 다시 기도하고 그 다음엔 9시, 그 다음엔 12시, 그 다음엔 3시, 그 다음엔 6시, 그 다음엔 밤 9시에 기도했다. 왜 이들이 자꾸 이렇게 기도를 3시간 막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도의 역사,
기도의 변화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말이죠.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간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어떤 간절함이 사라졌는가? 결국 이거 문제입니다. 이 변화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장을 통하여서 왜 나는 믿지 못했는가, 그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함에 있어서 항상 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믿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오늘 책 가운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6페이지에 맨 보면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스토아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자연의 뜻으로 될 것이다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주의 모든 것은 다 미세한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물질은 다 돌고 도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도 신도 인간도 물건도 다 사라지고 존재하며 서로 순환하는, 약간 그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론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순리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법칙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고, 이것을 유물론적 일원론, 유물론적 일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도 인간도 자연도 모든 것들의 만물의 물질은 다 결국 하나다. 결국 돌고 형태만 다를 뿐이다. 그러니 애쓰고 혹은 신을 찾거나 믿을 거나 기도에 대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어떤 자연의 윤리에 맡기면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스토아파의 철학 사상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어서, 기도해봐야 뭐 바뀌겠어? 어차피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오늘 뭐 고통 넘어가겠지. 또 지나가면 또 풀어지겠지. 또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문제가 오면 또 풀어지겠지라는 이런 스토아파처럼 가진 철학 사상이 오늘날 기도에 대한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출애굽기 32장 14절과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바꿔가는 그 장면들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셔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바꾸신 역사들이 있어요.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인간을 기도를 통하여 동참시키고 동역시킨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참고하시고 동역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일을 들어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또한 기도의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핵심은 뭐냐?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낸다. 기도는 변화를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믿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할까라는 것을 질문해 보고 싶어요. 흔히들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질과 양을 많이 얘기합니다. 좋은 어떤 질 좋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많이 기도해야 좋은 것인가? 사실은 이 질문 자체를 물어보는 게 정말 너무 우습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될 수도 있고, 뭔가 질 좋은 기도를 드리면은 뭔가 하나님 응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질 좋은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면 이 양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질 좋고 아름다운 기도를 조금만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는 한마디만 기도해. 나는 질 좋은 기도만 드리거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질 좋은 기도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양적인 것이 뭔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말로 핑계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질 좋은 기도, 질 좋은 관계가 되면요, 양이 따라 붙는다니까요. 예전에 뭐 여러분들이 연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전에 연애했을 때, 오래전에 연애했을 때의 그 질, 그 관계가 너무 깊고 사랑스러우면 어때요? 함께 있는 시간이 어때요? 늘어나고 싶고 있고 싶다 그 말이죠. 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양을 하고서는 이 질이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훈련 가운데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양을 일단 내려놓고
질 좋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만나고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다 보면요, 양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잖아요. 이것이 질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더 그 질 좋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과 질을 논하지 말고 질적인 기도,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러기 위해서 오늘 78쪽의 소제목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배우라. 자, 따라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냥 난 질 좋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삶의 모습 속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새벽 미명에, 또 철야 기도에, 금식 기도에 이 모습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자, 기도를 배우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오늘 먼저 기도를 배우기 전에 자세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배워야 될 게 이 적극적 자세, 적극적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바뀔까? 그러면 적극적이지 않아요. 소극적이게 돼요. 그냥 다만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면 또 79페이지 중간에 보면 걸어라, 나아라,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굉장히 이것이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바라면서 명령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기도를 했을 때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면은 진짜 적극적으로 고쳐지는 것을 믿고 나가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고쳐주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자세는요, 반드시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거는 그냥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다, 이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란 그 말이죠. 그 응답이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먼저 응답을 내려버리는 것은 기도의 자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적극적 믿음 가운데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스예요. 예스. 예스라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응답 속에는 노도 있어요. 노. 안 된다도 있는 거예요. 안 된다도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안 된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꼭 예스만 응답이 아니라 노도 응답이라는 거.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이게 예스인지 이게 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기다려라, 웨이트이 있어요. 웨이트. 이것도 응답이에요. 더 기도해라. 아직 네가 잘 모르겠느냐? 그럼 더 기도하라. 그럼 문제는 뭐냐면, 웨이시라는 시간 속에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웨이시라는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노인지 예스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명히 결론을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생 속에서 다 예스냐 노냐 다 구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스와 노로 된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원하지 않는 걸까를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웨이스는 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는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응답이라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스인지 노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 적극적 믿음 가운데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기도 노트, 이 기도 노트를 적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날짜를 10월 12일 2020년 하고 기도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이걸 분명히 추적을 해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놓고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시간 지나고 그게 기도를 응답됐는지도 몰라요. 이 예스와 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으면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안 해버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스인지 노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스다라고 했을 때 기도 이루어지는 게 봐야 돼요. 노에 대해서 노를 하셨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추적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기도한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응답 됐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올렸던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 노트를 통해서 응답됐는지, 언제 응답됐는지, 얼만큼 더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게 쓰다 보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응답을 이미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그걸 안 하고 지나가니까 우리는 적극적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 기도 노트를 한번 구입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짜를 적으시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고 예스인지 노인지 웨이신지 그리고 언제 응답되는지를 확실히 추적해 보세요. 그래야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더 질적인 기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적극적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에 기도를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81쪽에 보면은 중간에 만약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고장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맨 밑에 81쪽 읽어보면 사람들은 모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되풀이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요. 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고장을 찾아놔야 돼요. 고장.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예스도 안 들리고 노도 안 들리고 그냥 무조건 뭐 기다리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기도에 배우는 한 가지 원인점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어느 정도 나아가면요, 분명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할 것인지 기다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드는데 이도 아닌 뭔가 저도 아닌 뭔가 이렇게 모호함이 있을 때는 내가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뭔가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냥 무슨 주문해오듯이 반복하고 있고 뜻없는 기도만 자꾸 중얼중얼거리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뭐냐?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고장이 만들어진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는 만남이 없는 그런 지금 고장이 걸린 상태에서는 응답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기도를 배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중언부언하게 되고 뜻없이 기도하게 되고 추적도 안 하고 열정도 없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고장난 어떤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응답도 없고 예스인지 노인지 웨이스인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고장을 체크업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음성이에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 내가 아무리 말을 하면 뭐합니까? 기도를 듣고 안 듣고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본인이 못 들으면은 혹은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핵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82페이지 두째 단락에 보면 성공적인 중보기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도 가운데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귀를 쫑긋거리고 막 어디 갔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단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기도는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예배가 삶의 전부이듯이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밥 먹을 때는 잃어버리고 일할 때는 잃어버리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잃어버리고 꼭 기도하는 시간 딱 그 시간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만 와이프하고 남편입니까? 아니잖아요. 떨어져 있어도 영원한 내 남편과 아내이듯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 우리의 생각 다 읽어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삶의 어떤 자연 혹은 사건 혹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음성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꼭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삶 속에서 또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기도 제목이 딱 있는 가운데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찾아낼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안 찾아내고 기도하니까 음성에 대한 갈망도 없고 이거 뭐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사오나 뭐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게 뭐 응답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음성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입만 뻥끗거리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음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중보기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요,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중보기도는 뭐냐면은 어떤 자기에 대한 욕심, 자기에 대한 어떤 마음, 자기에 대한 충족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본인에 대한 기도가 거의 없어요. 다 무엇이었냐면 인류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충족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의 원래 목적은요, 자기에 대한 충족을 뒤로 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기도의 1원칙이에요. 그래서 13쪽에 중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흔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동정심이다.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 사이에 순수한 동정심이 흔히 변화를 일으킨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말씀을 볼 수 있다. 동정심이 신약 성경의 모든 치료에 있어서 명백한 특징이었다. 여러분, 오히려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요, 누군가를 위해서 동정심을 갖고 긍휼히 여길 때 그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3쪽 아까 읽었던 다음 단락에 보면 우리는 물질로서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인간으로서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동정심과 관심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다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강해질 것이다. 자기의 어떤 충족의 마음을 누군가 사랑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그 기도는 더 깊어지고 더 그 기도는 영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음성을 듣는 개인적인 기도가 있었지만 이것이 음성이 들려지고 접촉점이 만들어진 자는요, 반드시 중보기도, 세상을 향해서 뻗쳐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 퍼센티지를 볼 때 여러분의 기도로만 꽉 차 있다면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접촉점과 음성이 지금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로 들어갈수록요, 자꾸 세상이 보여요. 다른 이가 보여. 다른 어떤 중보자들의 모습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게 기도의 깊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 중에 배워야 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쪽에 가면 이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의 비유를 얘기해서 거기 보면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교통할 때 그 특징은 솔직, 정직, 신뢰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자녀가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가 단순히 그러니까 왜 이 단순히 필요하냐면 너무 복잡하게 기도하면요, 뭘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도 몰라요.
뭐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뭐 주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뭐 펼쳐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걸 기도 제목 노트에 썼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분명히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 이 세상의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고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민족이 구원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 어느 민족이 구원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또 나라에 대한 어떤 느낌이 올 수도 있고, 또 책을 읽거나 또 TV를 보거나 살아가는 가운데 그 나라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게 기도의 순서가 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호하고 추상적으로만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 온 뭐 나라가 뭐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복음의 나라? 어디서 복음의 나라? 하나님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복음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갑자기 내 이웃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 하나를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단순하게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응답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기도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왜 이 접촉점이 안 만들어지고 고장난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도를 너무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도를 내려놓고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단순한 기도가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때에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상상의 기도예요. 이 상상이라는 것을 묵상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85쪽에 보면은 어떤 병자들이 있어요. 그럼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유, 주여 병들었나이다. 고치시려면 고치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병자가 낫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는 상상. 지난번에 이 묵상을 할 때 이 거룩한 상상에 대해서 배웠죠. 자기의 지금 상황은 막 동굴이고 막 도망다니고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시편 23편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어떻게 그 고난에서 푸른 풀밭을 상상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기도 중에 그 상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풀어내실 하나님을 상상하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리고 안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상상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소망이죠. 그런 소망 없이 그냥 될 때면 되라지 안 되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결국 기도에 대한 접촉점이 없고 고장난 기도를 드리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상상에서 87쪽에 보면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상상 속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을 조종하여 무슨 말을 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와 정반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분들은 또 상상하라고 그러니까 막 눈을 감고 뭐 하나님 뭘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사랑을 베풀고 성경적으로도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길 어떤 상상을, 뭐 예전에 뭐 한 청년이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탤런트와 결혼하려고 막 상상 속에 결혼할 거라고 막 환상한다고 그래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허황된 자기의 그런 허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럼 뭐 그 탤런트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위에 있어야죠, 함께. 항상 하나님은요, 비전이라고 말하죠. 이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상상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얘기한다면 비전이 뭐냐? 시력이 시력.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눈에 없는 곳에서 보고를 막 역사하길 바라고 그러면요, 자칫 따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누군가,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내 해야 될 일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찾지 말고, 아프리카에서 찾지 말고 여기서 찾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실제화시키는 그러한 비전 가운데 기도라는 이 상상을, 기도를 해야 됨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예배에 대한 기도, 예배. 이 예배에 대한 기도는 89쪽에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에 잠겨 있도록 하라.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영상으로,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그려라. 성적 탈선이 있을 경우에도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이 지금 조금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지금 그 글을 쭉 읽어보면, 집에서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도 바로 이 상상을 이용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을 때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고 계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라는 그 거룩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적 탈선이 일어난 자가 기도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가 아니라 고쳐질 수 있다. 심지어 이 성적으로 탈선한 자도 반드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상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이 좀 상상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막 충만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상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안 믿는 자들이 막 오는 것을 상상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교회 가운데 왔을 때 막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막 떡을 떼고 그것을 상상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막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막 그냥 계속 망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상상하고 기도하면은 예배에 대한 그 임재가 없는 것이죠. 저는 늘 상상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막 사람이 막 모여드는데 그냥 사람의 수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거듭난 영혼들, 전도하는 영혼들, 막 이 샌프란시스코가 막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상상하는 그런 예배의 그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자녀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상상하면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기를 상상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을 때 낫을 것을 상상하며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런 상상,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배에 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지난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지는 그 장소인데, 여러분 예배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배 가운데 오늘 왔을 때 딱 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가 그 하나님 갈망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 음성이 그날 들린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어떤 기도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 없이 그냥 어디 산속 꼬랑탱이에 들어가고 자기 혼자 막 경험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예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공동체로 모이거든요.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기대하는 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산에 가가지고 막 역사 경험하고 뭐 이것만 바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도 산에 갔으면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야죠. 이 영성훈련 나중에 하면 단체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홀로 훈련이 있고 단체 훈련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홀로 산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으로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어디로? 이 단체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거기서 끝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체로 다시 나와야 돼요. 사람 있는 곳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였다라는 것은 받았던 은혜, 받았던 축복을 함께 누리고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귀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모임을 위하여, 단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결국 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더 멋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은 91쪽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악과 기도하는 이 전쟁의 기도에 나옵니다. 악을 대항하는, 이 악을 전쟁하는 영적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 가운데에서 이것도 배워야 돼요. 여기 91쪽에 보면 우리는 악과 싸우는 기도법을 배워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냥 소원만 아뢰면 다 끝날 줄 알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고장나도록, 여러분이 정말 음성을 못 듣도록,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단순화시키지 못하도록, 상상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를 같이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배워야 돼요.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 거기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계속 하다 보면 거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과 싸울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됨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92쪽에 이제 마무리에 보면은 이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막 이제 기도를 하고 싶죠. 근데 막상 딱 기도에 앉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겁니다. 예전과 별로 다를 것도 없고. 물론 뭐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92쪽 첫 단락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기도는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다.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피아노 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일단 얼마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나면 피아노를 치고 싶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근육은 얼마 동안 준비 운동을 필요로 한다. 일단 중보기도의 혈액이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기도가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이러면 감사하겠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양적인으로 처음에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분 기도한 사람과 1시간 기도한 사람의 이 질은 달라요. 사람들은 1시간이라는 기도를 우습게 보지만 그게 왜 하겠어요? 질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깊이 질적으로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가 힘들고 졸리고 짜증났는데 그 기도 가운데 너무 깊은 시간에 들어가면요, 언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되는 기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 가운데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느냐? 1시간이라도 투자해봐라 라고 양으로 들어가서 결국 질로 들어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질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양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게 중요하나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많이 해보셨어요? 많이도 안 해보고서는 기도 많이 한 사람을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많이 한 기도 그 사람들이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런 질이 없는데 양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렇게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요 질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또 다른 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중간 단락에 아까 읽었던 다음 단락 이와 같이 일이 우리의 시간을 너무 빼앗길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가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기도한 시간 만들려고 하니까 기도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차지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일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일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 자체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정한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 훈련을 해야만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의 자리의 시간을 훈련하지 않고 난 삶 속에서 기도해 이런 사람은 질적인 기도 안 나옵니다. 그냥 삶 속에서 일하나 정신 팔리지. 그런데 평소에 자기의 정한 시간, 정한 기도의 훈련을 감당한 사람은요 삶 속에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깊은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전체가 다 기도로 되어지지만 이 삶의 전체에서 우리는 일부의 정한 시간, 기도는요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오늘 이걸 배우기를 원합니까? 시간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시간 투자 없이 기도는 이걸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이 영성훈련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삶은 습관 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라는 인격과 말투와 그 모든 게 어디로 나온 거예요? 그런 언어와 말투와 습관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습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과 재미, 시간과 흥미가 같이 맞물려졌을 때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깊이, 기도에 대한 영성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기도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대해 플러스 즐거움, 기쁨, 이게 같이 덧붙여지면 삶 속에서 기도하는 재미, 기도하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기도가 왜 없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도 없을 뿐더러 재미도 없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기도가 왜? 너무 추상적이고 기도 응답되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자꾸 그 응답되는 재미와 행복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자꾸 깨달아지면 기도가 재밌어지게 시작되는 거죠. 이런 기도가 없으니까 삶의 기도가 자꾸 힘들어지고 뭐 양이니 질이니 이런 질문이나 해야 됐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기도의 시간을 자꾸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습관이 만들어지고, 이 습관은 정말 즐거운 습관, 행복한 습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주체를 가지고 배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도 기쁠 수 있는 기도의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훈련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 한 챕터로 기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평생 기도하며 배워야 되며 또 누려야 되고 경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기도를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성훈련 하는 분들은 하루에 한번 최소 1시간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 노트를 이번에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최대한 간단히 해서 이게 응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지금 나의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와 또 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카톡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